여름에 한 달 동안 인도에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겨울에 이 추운 겨울을 깨우는 우리 새벽대담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송민환 목사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저희 내일 광고가 되겠습니다만 부근 되시는 송한섭 집사님 지난 주일 새벽 1시 반에 45분에 소천하시고 이번 주에 모든 장면이 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친교할 때 우리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우리 통회하시는 우리 송민환 목사님에게 위로하며 따뜻하게 같이 전하는 그런 시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싸늘한 시간, 이 어두운 아직 새벽 미명의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 어둠을 뚫고 그리고 이 싸늘한 새벽 공기를 헤치고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성령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오며 또한 우리 기도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또한 우리 친교의 시간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나누어지게 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제단 여러분과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성사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에스겔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또는 좋은 친구에게 또는 신앙의 동역자에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 잘못하면 큰일 난데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충정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간 큰일 난다, 그러다간 잘못하면 망한다, 이렇게 정말 좋은 조언과 충언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또는 형제자매가 또는 친구가 정말 그 말 안 듣고 그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을 냈어요. 정말 다쳤어요. 그리고 정말 망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만 계속 그렇게 얘기해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통 두 가지가 이제 그 행동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거 봐라, 꼴 좋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쌤통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반면에 그때 갑자기 이제 그 태도가 돌변합니다. 태도가 돌변하면서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해쳐나갈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힘내, 이렇게 그냥 갑자기 격려해주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에스겔이 바로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에게 계속 예언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러다 벌 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정말 망한다,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한 에스겔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그들의 삶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다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대로 나오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그 선포의 말씀 곳곳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돌이켜 회개하라,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새롭게 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그대로 나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로 서지 못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정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 파괴당하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된 그런 조국 잃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가다가 그냥 그렇게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이 국가들이나 또 이제 그 안에 지도자들이 고봐라 쌤통이다 내 말 안 듣더니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다른 국가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망해버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니까 에스겔이 지금까지 했던 그 예언, 그 말씀의 선포의 내용이 180도로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 시점부터 그렇게 하면 망한다, 큰일 난다, 다친다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망하고 다쳐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에스겔이 지난 얘기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얘기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지금부터 다 잘 될 거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거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더 우리 앞을 열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믿음 가지고 나가자. 분명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현실에서는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는가? 에스겔 말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온 백성이 다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에스겔이 이제부터 잘하면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 열어줄 것이다. 그 소망과 그리고 희망의 말씀 그리고 강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24장까지 전반부에는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망한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괜찮아. 지금도 잘하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주겠다. 강한 희망의 말씀을 계속 일관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37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마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마른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말라서 해골이 되어 있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나갑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그대로 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버린, 그래서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이 무너져버린 것을 비유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되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남편이나 아니면 자식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다가 망해서는 잘됐다, 쌤통이다, 보고 봐라, 너는 요거 잘못되고 너는 저거 잘못되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 저 현실에서 에스겔이 무엇을 말하냐면 37장 7절 그리고 건너뛰고 10절 쭉 내용이 너무 기니까 37장 7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안하니 대안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긴 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치 군대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시영 목사님 지난주에 촛불 점하는데 제가 들어보면서 야 저분 정말 연습 많이 했다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과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 이시영 목사님 아주 연습도 없이 잘 읽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한국어가 불편한 1.5세신데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10절에 보면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그리고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저렇게 될 거다. 앞으로 불같이 일어나서 커다란 군대가 될 거다. 지금 말라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 다시 일어난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다. 얼마나 강렬한 희망입니까? 대단합니다. 에스겔이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계속 그 당시 바벨론에서 나라 잃고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줍니다. 이 부분을 또 어떤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까지 해줍니다.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곧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근데 그들이 주변에서 말하기를 꼴 좋다. 우리 뼈들 너희 뼈들 다 말랐고 소망 없다. 이제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주변에서는 비웃고 조롱하고 꼴 좋다 쌤통이다 그러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게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희 무덤을 열고 지금은 죽어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지금은 마른 뼈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큰 군대가 되리라.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강렬한 힘있는 소망의 말씀이자 격려의 예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 말씀보다 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입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 이어지는 에스겔의 그 위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스며 나오는 있는 듯 있는 듯 없는 듯한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47장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예, 스며 나오던 물이 지금 발목에 찹니다. 그 다음에는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처음에는 스며 나오면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말이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물이 이제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쳐서 건널 만한 그런 큰 강이 됩니다. 그러면 저 강이 어디로 가는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물이 갑자기 많아지며 저 물이 많아지는데 저 많아진 물들이 어디로 가며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아 염려하지 말라. 앞으로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밝히 열어주실 것이다. 성전 무너졌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환상 속에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저렇게 큰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가? 8절. 그가 내게 이르시기 이 둘이 동쪽으로 향하여 들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흙이 되사 아나니라. 예, 감사합니다. 흘러내리는 물이 아랍으로 내려서 그리고 바다에 이르르니, 자 그러면 저 바다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저 바다가 사해 바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저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아라바는 사해 바다 내려가기 전에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직접 보고 왔어요. 아라바 그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서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가 지중해가 아니고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사자가 모래 사자가 아니고 죽을 사자입니다. 죽어있는 바다, 즉 생명이 하나도 없고 다 망해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사해 바다, 죽을 사자 바다,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쪽에 모든 것이 살 것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해바다는 너무 작아지고 그 소금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죽을 사 바다이잖아요. 박테리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서 그 바닷물이 예전 한자 성경은, 한자 성경 여러분이 가진 개혁 성경은 소성하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개혁성은 되살아나겠고, 즉 그 짠 바닷물이 이 강물로 인해서 다시 되살아나서 거기에 생명체, 거기에 많은 고기가 넘치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생물이 살고, 그리고 어부가 물고기 잡이하는 그 어촌이 들어서리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축복된 땅이 다시 될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삶의 현실은 죽을 사자인데, 그래서 죽을 사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른 곳인데, 그런데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은혜가 회복되어서 그 죽어있는 곳에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자. 그리고 많은 물고기가 살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오아시스가 많은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다시 살아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강렬한 미래의 소망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가장 힘들 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어둠의 시기에 가장 강렬한 그 빛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실패할 때도 있고 그리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그 격려와 그 소망과 희망의 예언, 바로 에스겔의 이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에스겔의 그 미래의 희망, 그리고 격려와 위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생활 가장 힘들 때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러한 에스겔의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그리고 오늘 신무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총기 사건도 있고 테러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슬픔과 고통받고 있는, 꼭 테러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삶의 여정에서 정말 건강이나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나 또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격려하고, 오늘 에스겔처럼 위로의 믿음,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모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시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기도하오니 우리 주변의 화두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경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임재하여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옵나이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할 수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친한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육체 낙심한 심령을 주님께서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엔 전쟁이 더 늘어나고 이 땅엔 평화가 점점 더 사라져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었으니 그 어둠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사자굴의 어린아이가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평화가 넘치는 세상으로 주의 더해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평화와 삶의 힘과 능력을 가져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도와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는 새로운 상승을 가지고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일상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상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기도하옵나이다. 원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옵나니 그냥 하영석 권사님 주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오혁 우리 알버트의 젊은 그 육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그 삶의 모든 날들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박선준 형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준원 장로님 네 분의 아들 신장이식 수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신장이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들응답하여 주시어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의 신장 기능자가 속히 나타나며 성공적인 수술이 이루어지며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박성준 형제 될 수 있도록 주도하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 중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박승현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생활에 정말 큰 불편함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에 힘과 상기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박승현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진도하 주시옵소서. 정명 권사님의 무릎의 통증과 성혜성 권사님의 허리 통증, 박소영 장로님의 발목의 부상, 또한 한정 권사님의 허리 통증 모두 물러갈 수 있도록 그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여 그 육신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령에 낙심한 영혼들 있사옵나이까 아버지께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있사옵나이다. 테러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러한저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전에서 스미 나오는 물이 그들의 삶을 소성케 다시 되살아나게 하였듯이 죽어있던 것 같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스의 그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 한 분 한 분들 선한 일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